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모든 예담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뜻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218장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너를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목을 들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이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여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이적,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이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이지요.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엘리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절의 능력을 구했지요. 그리고 그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그대로 실제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주요 행적을 보면은 바로 이적과 기사의 행적이 그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 생도들이 자기들의 거처를 세우면서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당시 선지 생도 가운데 한 생도가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당시 가난한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도끼는 매우 값나가는 물건이었으므로 이 때문에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하던 선지 생도는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들고 엘리사가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한 이적,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단순한 이적이지요. 이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특히 정말 이 시대에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바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이적 첫 번째는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짐입니다. 5절 말씀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위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이적 첫 번째는 바로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다 했지요. 도끼는 한 면이 칼처럼 바로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는 종말적으로 종말교회 말씀의 타락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종말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했어요.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열등하다, 실패하다, 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도끼가 필요한데 없어서 빌려왔고 그 빌려온 것으로 지금 나무를 하고 있는데 그만 그것이 물에 빠져버렸지요. 그래서 열등하게 됐어요. 실패하게 됐어요. 이제는 망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아주 우월합니다. 결코 실패는 없지요. 결코 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려온 것이므로 바로 이 빌려온 도끼이므로 열등하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은 말씀이 타락함을, 특히 종말 때 철저한 말씀이 타락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도끼가 물에 빠진 모습은 종말 때 타락이, 말씀이 타락할 것을 예표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는 우리의 눈으로 그대로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지요. 어떻게 보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이와 같은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라오디게아란 바로 백성의 정의, 백성의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종말 때에는 백성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바로 통치하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바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려온 도끼입니다. 말씀이 바로 타락했다는 거죠. 도끼가 물에 빠진 것처럼 교회에서 말씀이 상실하고 말씀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가지 종말들을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12절에 불법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비진리가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거짓 비진리의 역사는 대적하는 자,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바로 결정적인 거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것과 우상 숭배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세우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진 모습, 본래 교회가 가진 말씀이 아닌 말씀 타락이 이루어지는 내용과 바로 연결됩니다. 매 시대마다 교회는 말씀 타락이라는 바로 위기를 맞게 되어지죠. 예수님 초림 때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교훈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중세교회도 보세요. 말씀이 아닌 전통이 바로 중세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결정이 모든 것에 우선시 되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암흑이라는 위기 상황에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 암흑기에 접어들고 말았던 거지. 정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타락도 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바로 교회에 내려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처지에 처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 엄청난 비극이 오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다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이적, 두 번째는 나뭇가지로 도끼를 떠오르게 함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이적, 첫 번째는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다 했지요. 이는 종말 때 말씀이 타락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뭇가지로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는 초림으로 연결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을 때에 교회는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종말 때 말씀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해서 떠오르게는 바로 헬라어로 추푸라는 단어예요. 흐르다, 넘쳐 흐르다, 헤엄치다라는 것이죠. 말씀만을 상징하는 도끼가 가라앉았다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 그리고 그 흘러갔던 물들이 다시 모여서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 물이 더 넘쳐 흘러서 바로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유롭게 역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앞서 빌린 도끼가 가라앉은 것과 비교되는 말씀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약 율법 타락에서 회복된 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지요. 계시록을 보면은 정말 대환란 때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먹고는 헬라어로 저녁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저녁 때 먹는 양식을 의미하지요. 온 가족이 함께 하루 수고를 한 다음에 바로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는 모습.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정말 때 이루어질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먹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먹으면은 회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는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세상에서 이보다도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값진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보다도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그 축복, 바로 천국에서 왕권을 누리게 하는 그 축복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지요. 이를 갖다 먹으면 다시 말하면 예언하게 되리라 라고 했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바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그대로 모시고 그 삶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개혁되는 건, 교회가 새롭게 사는 길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습니다. 남유다 15대 왕이었던 우리가 요시야 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왕정 시대 가운데 가장 순수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바로 유다를 새롭게 하였는지 성경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관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관에게 주니 사관이 읽으니라.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된다는 것, 교회가 회복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교회는 회복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바로 우리의 심령들은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개혁이라 하면은 종교 개혁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실상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진리를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개혁되었고 교회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음으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바로 교회가 온전히 서지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합니다. 이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종말 때 교회가 타락하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니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린 것이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이 코로나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거꾸러져야 그것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고 우리 예담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잖아요.
회개하라. 속히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들을 회개하는, 그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한 이적, 세 번째는 선지생도가 도끼를 잡음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바로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한 이적, 첫 번째는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짐이지요. 이는 종말 때 말씀 타락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뭇가지로 도끼를 떠오르게 함이지요. 종말 때 말씀 회복의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진리가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회복되어진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생도가 도끼를 잡음이지요. 이는 종말 때 두 중인 말씀, 바로 권세 회복입니다. 두 증인, 주의 종이 말씀의 권세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권세를 회복한다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것이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축복된 역사를 예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집으라라고 했지요. 이것은 높이다, 옮기다, 세 번째는 올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높이듯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말씀을 제자리로,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 자리로 그 말씀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지.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높임으로 교회는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높임으로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해 줌으로 교회를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23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이 법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빌라도입니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그늘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계획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고, 너희도 이후에 이와 같이 나와 같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날에 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튼튼하게 서 나갈 수 있게 되지.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자였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섰던 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을 바로 핍박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그런 모든 구약의 성경을 다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건으로 덮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건을 벗겨놓고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형상화로 다 나타나진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어요. 이를 통해서 그가 가는 데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다 나왔습니다. 종말 때 참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천국 영혼까지 보게 하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종말 때 주소하는 일꾼들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종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기도가 터져나오지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내 이 심령에 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이끌고 양육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도끼를 무리수에 떠오르게 한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 때, 바로 말씀에 타락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교회가 무너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권능과 능력을 다하여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가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 하나하나가 변화되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성들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교회 중심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굳게 세워져 나아 마지막 때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 성령 충만한 권능의 역사가 이 예담 재단과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길드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힘써 주를 따르는 주의 재단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예배의 처소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정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린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다운 예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발소리로 주의 보령 말씀이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을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을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제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하를 부르세. 사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사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용사는 나누리세 사나 싸움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사나 싸움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예루살렘에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지혜재단과 지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